오늘 얼마나 맛있었는지 너무너무 맛있고, 다음 주에 저는 메뉴를 알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식사도 더 맛있을 거라는 주방 봉사부의 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전 제일 싫어하고요. 이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설교학 선생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는 의도가 있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작년 신학대학교 우리 설교학 교수님들은, 우리 김은영 총장님도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 왔다 가셨잖아요. 그죠? 제 동기가 지금 김태섭 박사님, 우리 신학학 지금 교수님이시고, 설교학 시간에 절대로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부득이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하시는구나, 이 목사님 얘기로구나.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꼭 교회가 이 두 가지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이 오기도 하고 막 어려움이 있다는 게 뭐죠? 첫째, 건축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임직자, 피택자 선거할 때. 노목사 기도 많이 해야 돼. 요번에도 이제 당에 거쳐가지고 시찰회해서 노예에 이제 허락받도록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시찰회 목사님들 다 모이시니까 대구 신흥교회 요번에 장로님 2분 증선 청원 요청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다 하시는 말씀들이, 노목사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네. 정책당에 하고 나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하고, 피택 선거가 끝나도 기도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과 연속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와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역사서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사도들을 다 모아놓고는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물로 세례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근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시고, 아마도 그 제자들을 색출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성을 떠나지 말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세요. 빠빠이, 갈게, 나중에 또 올게 하면서 가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런 배웅을 하고, 그 예수님은 축복하시면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거기 13절에 한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해요. 이 다락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셨던 곳이에요. 이게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다락방 설교를 하셨던 그 다락방이에요. 근데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만찬의 장소, 섬김의 장소가 이제는 기도의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이 되고, 그 기도의 장소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돌아와서 제자들이 한 건 두 가지를 했어요. 뭐죠? 14절에 보면은, 여기 13절에서도 보면 베드로, 요한, 이 12제자가 쭉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 빠진 사람이 누구죠?
12명의 제자 중에 여기 빠진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는 지금 목을 매달아 죽게 되어지고, 가룟 유다가 빠지고 14절에 여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함께했던 그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여기 독특하게 예수의 아우들이 모입니다. 이 아우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기 시작하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14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실 여기 누가 책임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 너 수제자인데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떠나갈 수 있냐? 여러 가지 책임 공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뭐 했냐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한 장소에서,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지속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중단 없이 집중해서 몰입해서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가 40일,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그래서 50일째 되는, 그러니까 10여일은 저들이 마치 금식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다 떠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집중해서 한 거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기도였어요. 기도가 최우선순위였어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 마음 쓰지 말고, 여러분 내가 장로가 될까? 안수집사가 될까? 권사가 될까? 여기 마음 쓰지 말고 뭐요? 기도에 힘쓰세요. 기도에 힘쓰시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하이소. 여러분, 제밥에 마음 두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에 집중하세요. 기도에 힘을 쓰세요. 기도에 몰입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 기도를 자신의 삶에 붙들어 맨 거예요. 이 사람은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뭐요? 기도에 지금 전념하고 기도에 매어서 기도로 죽기 살기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합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기도 모임을 폐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 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 후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있은 후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에스더의 기도가 있은 후에 유대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다니엘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불이 내리고, 기도한 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비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 후에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순위로 해야 될 때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실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하나님 지금 뭘 하실까? 라고 기대하고 기대하신다면, 기도하시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면, 기도에 몰입하면, 기도에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기도하면,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15절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갖춰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15절에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기도하니까 뭐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가롯 유다의 지금 이 상황들을 성령께서 해석하도록 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했는 이 가롯 유다, 근데 이거는 미리 다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얘기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본래 우리와 함께 이 수 가운데 참여해서 직무의 한 부분 12제자의 부분을 맡았던 사람인데 불의의 삭세로 은 30으로 여러분 예수를 넘겨주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나서 뭐예요? 밭을 사고 다시 대제사장에 던져주지만 그거 가지고 뭐예요? 그냥 밭을, 나그네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 죽는 사람들 그냥 그런 밭으로 쓰면 좋겠다 해서 그 밭을 사게 되어진데 거기에서 목을 달아서 유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뭐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감각이 새로워져서 그걸 해석하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시편의 말씀, 여러분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부잖아요. 일자무식이에요. 근데도 뭐요? 기도하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며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또 말씀이 응했는데 뭐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이 해석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인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야고보 사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혜가 필요하세요? 기도하세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여기 중요한 건 뭐죠? 지금 베드로가 해석해낸 게 지금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직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직분도 안 주셔놓고는 무슨 직분을 빼앗기지 말라고. 여러분 직분이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만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직분을 빼앗기지 말고 직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안 돼요. 이름만 직분자여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름만 직분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직분에 충성하지 않고 그 직분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교회 섬기지 않고 예배 섬기지 않고 그 직분 가지고 다른 거 하면요, 이름만 내는 직분자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 직분 빼앗아 가세요. 그 직분만 들고 있는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직분을 주셨으면 충성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절대 직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이름만 직분자 안 됩니다. 충성하는, 끝까지 충성하시는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멋있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무리에
회개를 담당하던 사람이에요. 회개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제 뭘 하는 거죠? 21절에 이러함으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보궐선거하자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직분을 빼앗겨버리고 그 직분이 타인에게 취해질 것이고 직분만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루신 모든 일, 예수님이 다 행하셨던 그게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도록 하자라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뭐 반대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기도하고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금식하고 오셨다는 분 무서워요. 며칠 기도하시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안을 세우세요. 영적인 대안을, 여기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자기 주제, 수제자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이 사람들 내가 이렇게, 이 지금 사람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죠? 성경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영적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자격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시고 공생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되,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번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세워지는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힘차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증인을 세워주시옵소서. 직분만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에 증인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꼭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고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 사람 세워야 되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일꾼이 필요해요. 누가 좋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세워진 이 두 사람이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죠. 지금 앞에 베드로가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추천받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저에게 교사 추천해 주세요. 교사 추천해 주세요. 장로님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추천서, 그 다음에 직장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어디 해야 돼요. 할 때 추천서 들고 와서 추천서 써달랬는데, 정말 기꺼이 즐겁게 감사하게, 저기 목사님 한 두세 줄 써주시면 돼요. 아니, 두세 줄 갖고 안 되는데요. 저는 한 페이지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추천받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추천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사람을 성도들이 알아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 사람을 추천하자, 이 사람을 세우자. 여러분이 추천받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일을 할 때 일꾼이 필요한데, 사람이 필요할 때 기꺼이 추천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죠. 기도로 시작해서 지금 기도로 마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감동을 주셨고 그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돼요? 예, 보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여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택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투표하고 우리가 선거해요. 우리가 사람 뽑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그렇게 주님께 택하신 바 되고 25절에 해야 될 일이 뭐죠?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봉사직입니다.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여러분, 누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지, 내가 몇 명의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지, 몇 명의 사람들이 나한테 보고하고 있는지,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인지 대접받는 사람인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이걸로 결정이 돼요. 네? 수십 명의 사람이 나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 보고자로, 대접받는 것으로, 섬김받는 것으로,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걸 바꾸신 분이 있어요. 그냥 조금 바꾼 것도 아니고 180도 바꾸신 분이 있어요. 360이면 도로 제자리죠. 180도 바꾸신 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집사라는 디아콘, 헬라어 디아콘,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의미가 집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집사, 1급 집사. 집사의 의미가 뭐예요? 발 씻어주는 사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가장 이 먼지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집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건 다 섬김의 자리고 봉사의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 사도의 직분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여러분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 기꺼이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 기꺼이 낮은 곳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 이름 내지 않는 사람, 철저히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5절에 다시 말하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을 자기 발로 차고 자기 발로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살피셔서 그런 사람을 뽑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뭐요?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 이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비는 뽑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투표를 해요. 내 똑같은 제비 뽑기예요. 여기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투표하실 거예요. 분명히 투표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작정하고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이고 분명히 감동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분명히 하나로 모아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다고 투표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떤 사람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감동해 주세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뽑게 해주세요. 이게 축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 일들로 기도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시는 그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6절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뽑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뽑으셨고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마띠아, 여기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은요, 여기 이름 나오고 나오지도 않아요. 끝이에요. 아, 내가 12사도에 들어갔어. 나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내가 12사도에 들어갔어. 이러지 않아요. 아마도 빛처럼 소금처럼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분명히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받고, 저도 더 열심히 기도, 하나님 이 일로 정말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인정하고 누구도 축하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이런 비택과 또 임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아마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고요, 함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될런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뭐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들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요, 그리고 지금 이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 3분을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